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세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평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니드죠. 필요한 것. 요즘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삶의 환경에 따라 오늘은 이것이 필요하고 내일은 저것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것 이처럼 매일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길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10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들 하죠. 여러분, 백수 장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 하나 둘 세어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 아니겠어요? 체력입니다.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회, 어제 신문에도 부부가 은퇴해서 살려면 21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년에 100세 시대에 장수 시대에 연금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건강이다 이 말이죠. 건강 잃고 재산 산더미처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40세 이상이 되면 매일 1g의 근육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근육이 소멸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신체 구조가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해져가는 우리 몸을 더 좀 지속하고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죠. 장수시대에 정말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도 힘들고 또 가족들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셔서 공원을 걷고 또 이 천변을 걸으면서 걷는 운동을 하고, 나가서는 그 곳곳에 있는 기구들을 이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선택이고 또 미래에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글을 하나 찾아봤는데, 동양 EMS 대표 이사이고 수필가인 여기 보이시는 이 전대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자 생존입니다. 걸을 보자 놈자자. 걷는 사람이 생존한다, 걷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글로 시작을 해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먼저 다리가 늙는다. 한자로 표현해보면 순호근선고 인노퇴선쇠. 다리가 힘이 없어요, 늙으면. 그래서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은 가볍고 바르게 걷는다는 겁니다. 가볍고 바르게 걷는다.
고위가 돼서 70이 이상이 돼서 쉬지 않고 심리 4km를 걷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6년을 더 산다. 날마다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하다고 한다. 걷기 운동을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 걷기 운동을 잘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만병의 근원인 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글이에요. 어제도 황사가 찾아왔죠. 참 이 미세먼지, 요즘 아침 일어나면 오늘 일기는 미세먼지는 어떤가, 이런 수치를 현대인들이 지금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 문제이죠. 하지만 요즘 정말 얼마나 봄을 맞아 날씨가 좋습니까? 오늘도 아주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고 참 좋은 그런 날이에요. 자, 이리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질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죠. 이 코로나19 언제 맞춰질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어디를 가도 참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잖아요. 꼭 멀리만 가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에게 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협력이 안 되면 존속하기가 쉽지 않죠.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가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말이죠.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은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사람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혼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협력하면서 살도록, 동거하면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들리셨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것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동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야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성격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국력이 있어야 되죠.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력은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이제 대변할 수가 있겠지요. 국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국방비 예산을 올립니다. 국방비 예산을 올려서 좀 첨단 무기를 다 수입하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무기를 준비합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이웃 나라가 공격을 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하면 나라와 국민이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떤 갖춰야 할 어떤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갖춰야 할 힘을 갖추지 못하면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에 여러 시대가 있는데, 족장의 시대로부터 출애굽의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인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귀태라 그러죠. 저 당은 태어나서는 안 될 당이었어. 귀태다.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인본 정치가 아니에요. 신본 정치, 신정 통치,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싫었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는데 그 초대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간 하나 된 나라로 이끌어졌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의 이런 정책적 결혼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그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몇몇의 남쪽의 선왕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며 인본적인 정책을 펴내갔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깨닫고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다가 한 150년 뒤에 BC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당하고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극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멸망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 지옥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다 보니 이름도 개명해야 되고 젊은 여인들은 끌려가 위안부로 지내야 했으며 젊은 남자들은 끌려가 노동에 심한 착취를 당했으며 뿐만 아니라 생체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방 땅 받지도 않은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평상시에는 소중한 걸 몰라요. 잃어버린 후에 또는 소중한 것을 가졌다가 버린 후에 그것이 정말로 소중했던 것이구나, 평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물론 건강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감사 잘 안 씁니다. 볼 수 있으면 우리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까?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까?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팔이 다치고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려서 병원에 가면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날을 맞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이 침상에서 누워서 지금 있어야 된다. 내가 건강해서 주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갖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깨닫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며 찬송했던 것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에 돌아왔건만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 찬양도 드리지 못한 신세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며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로의 땅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찬양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던 비파와 수금을 을레강변 수양보들의 가지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대면으로, 물론 성탄절 즈음에 각 가정을 제가 입구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거의 1년 동안 이상 얼굴을 비지 못한 전화와 목소리로만 지금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처음 한두 달은 빨리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1년 시간이 흐른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 예배의 초심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집에 있으니 편하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거리 두기는 할지언정 하나님과 거리기를 두고 살면 그 영혼은 피폐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일을 맞아 형편상 교회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가뭄이 찾아와요. 영적 기근이 찾아와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에 유대 땅에 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대로끼리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귀한 아들 둘,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떡집으로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요.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10년도 안 돼서 남편이 죽고 귀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정에 큰 흉년, 영적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던 나오미가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해요. 내가 이제 이방 땅을 떠나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부 룻과 함께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돌아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이런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육신의 삶도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 유면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저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깨닫는 귀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과는 우리가 멀어질수록 좋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교활한 마귀가 거기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이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변질시켜요. 우리 마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여 넘어지게 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육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해요. 환경을 두려워하게 해요. 환경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자꾸 힘이라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면서 보이는 것을 힘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믿는 이들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이 불편하다고 해서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런 유적인 스펙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
세상에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처럼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금년 우리 교회표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힘은 뭐예요? 막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날개로 비상하는 모습. 땅에 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헐헐 창공을 나는 멋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를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걸어가도 공고하고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아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늘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막 신바람이 나요. 힘들어도 날아가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지만 불안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에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힘, 파워는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The Lord is my strength.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성벽을 거니는 사슴처럼 높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훈련돼야 되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힘을 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이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을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왕에 오르면서 변질됐어요. 권력이 그의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어요. 이어진 다윗은요, 시작은 목동 출신으로 미약했으나 점점점 창대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보이는 그 무엇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힘이었고 그 여호와 힘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18편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믿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활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노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력을 키워야 돼요. 영력을 키워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찬란한 문화가 꽃핀 곳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흔적들이 그 수천 년 전 그곳에 냉탕 온탕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 이방의 도시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이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자꾸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뭐 믿는다고만 구원 얻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인데 교회론을 편지를 쓰고 마지막 6장에서 끝으로 그러면서 액센트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귓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영력입니다. 마지막 때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들이 힘이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의지하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물력이에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인생이 돈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돈 자체가 힘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의 목적이 되어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것 때문 아니에요? 돈이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바알 우상, 풍요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우리는 잘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물질도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영적 싸움에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궤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힘인 금요표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2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었다라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영적 대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에스라가 다 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쪽으로 보면 누가 봐도 탁월한 에스라가 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에게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은 뭐예요?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태도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계속 염려, 근심, 잠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짓눌린다면 그 믿음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부활한 신 예수님도 평강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피곤한 자에게, 우리는 모든 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힘은요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 힘을 얻은 그 루트,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행동하기 전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의 현실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었던 그 통로가 뭐였죠? 왕이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기도가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가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함으로 영혼의 힘을 얻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어요. 이제 우리들도 인생의 권고와 시련과 아픔 중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 말고 배나도 무릎으로 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파워,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